자, 오늘은 에스라 1장에서 3장까지를 들여다볼 건데요. 정말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 희망이란 게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었죠. 자, 1장으로 넘어와서요. 하느님의 약속, 귀환이 시작되다. 바로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방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입을 엽니다.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냥 정치적인 쇼맨십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날 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순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증거는 뭐였을까요? 바로 고레스 왕이 예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그 거룩한 그릇들, 기물들을 전부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 숫자가 무려 5,400개나 됐습니다. 이 성전 그릇들을 돌려받았다는 건요, 단순히 와, 우리 보물 다시 찾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같았죠. 멈춰버렸던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시작될 거라는 아주 거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 믿음의 명단입니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은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간다? 과연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 2장을 펴보면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이름이랑 숫자만 쭉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출석부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기록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이고 동시에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억의 책인 셈이죠. 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은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입니다. 이미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안전하죠. 반면에 오른쪽은요, 예루살렘의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적대적인 이웃들만 있고 모든 게 불확실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부 제사전 가문이 자신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서 직분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 그 거룩함과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그렇게 모든 걸 감수하고 안락함 대신 믿음을 택한 사람들, 그 숫자가 바로 42,360명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위대한 기초가 된 거죠. 자, 3장입니다. 제단과 성전의 첫돌,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황량한 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들의 첫 번째 행동에 이 귀환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순서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제단 건축. 2단계, 성전 기초 놓기. 놀랍지 않나요? 자신들이 살 집이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줄 성벽보다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제단부터였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면 주변 땅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고 해요. 이상하죠? 두려우면 성벽부터 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한 겁니다. 이건 이런 믿음의 선포였어요. 우리를 지키는 건 높은 벽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와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단에서 시작된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순간, 에스라 3전 11절의 말씀처럼 폭발적인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도. 온 백성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 그날의 소리는요, 단지 기쁨의 함성만은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미묘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으로만 보이는 젊은 세대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요. 반면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눈부신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희망과 아픔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에스라 3장 13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의 소리인지 슬픔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깊은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가슴 뭉클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특히 이 사건들의 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방 왕까지로 들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죠. 둘째, 모든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셋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딘 그 모든 사람,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면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마주하고 통곡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에는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재단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재건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예배의 중심은 과연 어디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